그래서 우리 인도네시아 쉘터 예배를 시작을 해서요. 2009년까지 섬기다가 2009년도에 인도네시아에 파송받아서 인도네시아 그 수마트라 섬이라고 있거든요. 수마트라 섬 남부에 있는 그 팔렘방이라는 도시에서 도시는 아니고요. 시골인데 팔렘방이라는 곳에서 이제 무슬림 전도 사역을 이제 5년 동안 하고요. 그리고 1년 전에 그 본국 사역으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또 저희가 파송된 우리 온누리교회 두란노의 선교회에서 또 한 6개월여 정도 다시 재훈련을 받고 또 해야 할 사역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감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6개월 동안 차기 사역을 위해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을 이제 교회에 허락해 주시는데 그럴 새도 없이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 CGN TV 지사 설립한 거 아시죠? 네, 그 일을 위해서 지난 여름에 나갔었습니다. 나갔다가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다시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가족들과 함께 인도네시아로 들어가게 됐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 CGN TV 설립과 관련하여서도 그렇고요. 온누리 교회 인도네시아의 전체 사역 가운데 조금 기존에 계획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수마트라 섬에서 나와가지고 자카르타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GN TV를 돕는 일이 한 절반의 사역은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저희 온누리 교회에서 지향하는 여러 몇몇 사역들을 이제 자카르타에서 이제 앞으로 사역을 이제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께 이제 지난 여름에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CGN TV 때문에 나가고 지난 12월도 말씀해 주셨는데 갑자기 또 CGN TV 때문에 나가고 결국 나가기 전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저한테 기회를 줘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더라고요. 1월 첫 번째 수요일 날 또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이제 주제를 가지고 첫 수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들고 서는 게 한편으로 이제 부담이 됐긴 했지만 그러나 그냥 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았던 은혜들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시간이 참 빠르죠? 그죠? 벌써 2015년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1년이라는 본국사역의 시간이 벌써 지나갔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고 이제 안식년이라기도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나가야 된다는 게 더욱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집에서 그래도 또 1년 동안 살았다고 그래서 뭐 여러 짐들을 정리하다가 오늘 이제 이쪽으로 달려왔는데 참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빠른데 한편으로 인간의 연약함은 또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인간의 연약함은 내가 아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게 익숙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살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깨달은 대로 살지 않고요. 그 순간과 찰나에 깨달은 것으로 살지 않고 도리어 다시 우리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단어는 우리의 지정의를 포함한 전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들, 변화되어지는 것들, 이것들을 성경에서는 내가 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때에 새로운 일을 또 시작하고 새로운 말씀을 듣고 또 새로운 은혜를 구하면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깨달은 것으로 살고 있는 것인 양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얘기는 뭐 다른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목회자로 선교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이제 있고 처음에는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나눈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샌가 제가 전하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냐 제가 도리어 그 말씀의 잣대로 제가 아는 얄팍한 그 알매 잣대로 많은 사람들을 평가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결코 내가 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저는 제가 잘 아는 말씀이 아니면 나누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이제 쉬운 말씀도 있는데 어려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나누면 전하는 사람도 헷갈리고 듣는 사람은 더욱 헷갈리고 그래서 저는 제가 잘 아는 말씀만 나눕니다. 오늘 35장의 말씀을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보기 전에요. 저는 오늘 35장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창세기 그 전의 말씀들을 쭉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고 또 읽어보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야곱이 창세기 27장에 보면 장자의 복을 가로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분노한 형의 손에서 살고자 엄마와 함께 이렇게 일을 꾸미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떠나는 그 길이 한 30여 년 그 가족을 볼 수 없는 길을 떠나게 되었죠. 저는 이 야곱의 일생을 좀 이렇게 보고 묵상하면서 이삭과 리브가의 믿음에 대해서 더 도리어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창세기 25장을 쭉 보시게 되면 그 이삭이 잉태하지 못하는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이제 응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큰 아들 에서를 더욱 사랑하고 장자의 축복마저 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기도할 때 나타나셔서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도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한편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야곱에게 복을 더 주려고 장자의 복을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야곱에게 주려고 합니다. 리브가가 또 한편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었다면 그것이 주의 약속이라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의 적합한 방법으로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이 성경 인물들을 보면서 그런데 왜 이삭과 리브가는 이렇게 했을까? 결국 인간의 초조함과 인간의 계획들을 가지고 일을 꾸민 것이 참 한 가정이 너무 어렵고 오랜 그 찢어짐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그런 일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의 편애가 인간 역사의 비극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제가 부모님들을 나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3남 1녀의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막내로 사랑만 받고 자라서 이제 치열한 형님들의 세계를 제가 잘 모르고 그런데 때때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만나는 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부모님의 편애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본인이 원튼 원치 않든 그 자녀의 그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받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이거는 말씀하고 조금 빛난 얘기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 원치 않는 편애로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니까 전혀 어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그렇게 형 속이고 형이 막 죽이려고 하는 거기를 달려 도망 나오면서 갔던 그 길이 편했겠습니까? 그 창세기 28장 보게 되면 그 베델에서 야곱이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꿈의 사닥다리를 만나는 장면이 천사들이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야곱이 거기에서 유숙하여 돌베개를 하고 이게 나오거든요. 말이 좋아 유숙이지 지금 말하면 뭡니까? 노숙입니다. 노숙.
노숙자죠. 배기할 것이 없어 돌로 베개를 하고 가는 그 길이 전혀 편할 수 없었고 그 삶이 다를 수 없었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이러한 사기꾼에게, 이러한 노숙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린 뭐라고 말하죠? 기독교적 표현으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것이에요. 야곱의 그때 상황을 보게 되면 결코 주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은혜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 시대 때 본인이 살고 있던 그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었어요. 자기의 생명을 확신할 수 없는 불확실성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뒤로 돌아보면 형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죠.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방이 막히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인 것 같기도 하죠. 그러나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신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 때문에가 아니라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하신 그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 28장에 보게 되면요, 그렇게 꿈 가운데 천사들과 또 주님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그가 베개로 썼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러 가지 말을 한 후에 서원을 하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 야곱의 일생을 잘 아시죠. 외삼촌 집에서 얼마나 일했죠? 열심히 일했습니다. 결혼하려고 20여 년을 일했죠. 7년하고 또 6년, 한 20여 년을 외삼촌 집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또 고향을 그리면서 그 외삼촌의 집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 떠날 때도 외삼촌의 추적을 받아요. 또 쫓겨요. 그렇게 외삼촌을 반드시 만나고 이제 돌아섰는데 누굴 만나야 됩니까? 형 에서를 또 만나야 돼요. 한 30여 년 전에 장자의 복을 가로챈 속인 그 형을 또 만나야 돼요. 첩첩산중입니다. 그래서 다 보내놓고 맨 뒤에 남아있잖아요.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고 극적으로 에서와 화해는 했지만, 그러나 오늘 35장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가 세겜 땅에서 머물면서 그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거기에서 욕을 당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빠들이 분노해서 그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였어요. 야곱이 또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돼요. 그는 이방인이고 나그네이고 그곳에 있는 원주민을 그렇게 해하였기 때문에 다른 원주민들이 연합하여서 야곱에게 오면 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을 때 오늘 35장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앞에 쭉 말씀을 드렸던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그 형을 도망하여 가던 그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등의 이유도 없고 자격도 안 되는 그에게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은혜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다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바로 순종합니다. 자신의 가족, 공동체에게 정결함을 명하고요.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신앙의 새로운 부흥을 맞이하는 그런 경험을 오늘 창세기 35장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베델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다시 야곱이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 뵙고 그의 흐트러진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 무릎 꿇는 그 장면이 오늘 창세기 35장의 장면입니다. 저는요, 오늘 35장을 묵상하면서 한 절 한 절 이렇게 제가 풀어서 말씀한다기보다는 베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더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베델이 있지요. 아까 우리 목사님 그 찬양인도 하시면서도 은혜의 자리, 첫사랑의 자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추운 이 날씨에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셔서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 앞에 나온 이 여러분들의 열심,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또 2015년 새해를 맞이하고 첫 수요일을 주 앞에 드리면서 다시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러분들 나오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 또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014년까지 지나왔던 과거의 시간들이 아닌 2015년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저 또한 소망하고 간구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도망가다 얼떨결에 만났던 그 베델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는요, 오늘 창세기 35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하셨던 그 두 번째 베델의 자리. 우리가 다 은혜 받았던 경험, 눈물과 콧물을 흘리고 밤을 지새우고 주님을 만난 감격에 기뻐하고 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 그 경험들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거는 어제였다 할지라도 지나간 시간입니다.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과거의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있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지나버린 과거의 시간에 갇혀서 받았던 은혜, 과거의 하나님, 그것이 비록 어제일지라도 그것은 과거의 하나님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두 번째 베델은요, 얼떨결에 야곱이 만났던 베델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중심을 들여서 우리의 흐트러진 온 매무새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올라가야 할 바로 그곳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참 감사했어요.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인도네시아의 이주 노동자들을 섬기고 한 10여 년 그렇게 인도네시아 예배를 수원에서 시작하고 인도네시아 공동체들을 섬기고 그리고 또 6년 전에는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을 하고 저는 제가 선교사역을 참 잘할 줄 알았습니다. 가기 전에 이미 이곳에서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인도네시아어도 제가 볼 땐 부족하지 않게 했고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또 예배 공동체를 세우면서 말씀, 제자 양육, 설교 이런 공부하면서요. 저는 제가 잘할 줄 알아서 인도네시아 가서 사역을 하면 근데 그게 제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지난 5년 동안 섬겼던 곳은 이렇게 열린 그 선교지가 아닌 인도네시아의 그 이슬람 강경한 이슬람 세력들이 있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저희가 오픈된 곳에서 사역하는 것처럼 사역을 할 수는 없었어요.
또 그곳에서는 제가 또 제 신분을 다 밝히고 사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목사인지도 선교사인지도 아는 현지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와 함께 사역하는 저희의 아주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저희 현지인 사역자들 외에는, 거기에서는 저는 조그만 무역회사를 차려서 외국인 사업가로 그렇게 저의 신분을 가지고 그곳에서 사업다운 사업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접촉점들을 만들고 무슬림들을 전도하는 사역들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가서 사역하다 보니까요, 저는 잘할 줄 알았는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한국에 사역을 하면서 저는 아주 너무 재밌게 잘 했었었는데, 거기서는 그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은 저에게 홈그라운드잖아요. 그죠? 우리 이주 노동자들이 말 그대로 이주해온 노동자들이에요. 나그네들이고. 제가 아무리 그 형제들 편에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저는 한국 사람으로 한국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나그네의 생각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생각과 삶을 공유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인도네시아 현지에 가서 5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거기선 제가 이제 나그네고 제가 이방인이고 제가 외국인이잖아요. 마음처럼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선교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종종 있는 일입니다. 저만 그런 일을 겪은 게 아니고요. 또 제 신분을 다 밝혀낼 수 없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과 여러 이제 스트레스들이 좀 많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주로 배신하게 되면 원수가 되잖아요. 원수는 절대 멀리 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돌아서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제 사역 가운데 함께 마음을 모으고 중심을 모아서 같이 사역하던 우리 현지인 사역자들이 돌아설 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곳에서 처음 비자를 이제 수속을 밟을 때부터 나는 여기 외국인이구나. 내가 인도네시아를 한다고 해서 이 일들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요즘 세상 말로 나는 영원한 을이고 거기는 영원한 갑이구나. 거기다가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들, 현지 사역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서 제가 편두통이 막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잘 없었거든요.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런 현지인들을 만나면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불쑥불쑥 가슴에서 뭔가가 올라오고, 또 그곳에서 또 비즈니스맨의 신분으로 있다 보니까 여러 해야 하는 일들 가운데 많은 관공서들을 가야 하고 또 만나야 하는 이런들을 이제 할 때마다, 아직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부정부패가 만연한 곳이어서 너무나 많은 이제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이런 일을 당하면서 한 해, 두 해 이렇게 지나니까 참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 앞에 감격했던 그 감격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인도네시아 분들만 보면 막 악만 남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배들은 어디 갔나, 그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선교사로 살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인생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선교사로 사용하신다고 제 인생을 써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복음 앞에 감격해서 나갔는데, 나가서 그렇게 한 해, 두 해, 몇 해를 지나면서 만나는 현지인들, 그분들을 볼 때마다 그 은혜 안에 감격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제가 그때
그 시간대로 지나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제가 다시 수축해야 할 곳, 제가 다시 올라가야 할 곳이 베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어요. 저희 같은 사역자들에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 복음 앞에 붙들림 받아 저의 삶과 사역들을 해 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원동력이 되지 않더라고요. 책임감으로 하게 되고. 선교사로서 불리우는 그 불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자리에 제가 서 있지 않으면 선교사로 불림받는 그 불림마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영광된 부르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가 날마다 힘쓰고 애쓰면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는 제 모습을 점검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들에 나를 부르는 어떠한 그 불림에 마음이 빼앗기고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저의 에너지와 목숨을 거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사역이라 할지라도 백지 한 장 같은 그 차이 안에서 그렇게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백지 한 장 같은 차이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마저도 감찰하신 바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 독대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자리인 거죠. 비록 우리가 영광되고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천국이 아니고 이 땅이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가 살기에는 참 쉽지 않은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그 베델의 자리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명견과 똥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저희 집에 전에 세퍼트를 키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기품의 차이입니다. 비록 개도요. 기품이 달라요. 명견하고 똥개하고는요. 기품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도 참 낙심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건 제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냥 작품 정도가 아니라요.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기품을 가지고 살도록 그냥 인생 막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품 있게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까?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선교사로 부르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창세기 35장을 선교지에서 묵상하고 또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창세기의 쭉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요. 아까 우리 목사님 이렇게 찬양하시고 이렇게 멘트 하시면서 오늘 말씀과 너무 딱 맞다. 그런 마음이 참 제 안에 너무 기뻤어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자리, 내가 감히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 이제는 나의 의지와 나의 중심을 들여서 다시 나아가는 그것, 그래서 우리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그것이 우리의 할 바인 것이죠. 하나님과 만났던 그 만남이 추억으로만 남으면 안 됩니다. 과거형으로 남으면 절대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를 만나시는 원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요. 어제의 하나님, 만났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을 절대 하나님을 가두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가둘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또 제가 다음 주 월요일이면 다시 인도네시아 가게 되는데 또 그 전에 5년 동안 사역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다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이천선교본부가 들어왔는 해선교에서 새로운 사역들을 이제 시작하려 했던 계획들을 가지고 다시 가게 되는데 저 또한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한 소망함이 있습니다. 사역의 형태는 바뀌고요. 제가 사역을 하는 상황들은 바뀐다 할지라도 결국 제가 계속 까먹지 말고 서야 할 자리는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그 자리. 그래서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감격 앞에, 사랑 앞에 또다시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제 사역의 원동력이 되어서 제가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그것들. 동일하게 저뿐만 아니라 오늘 2015년 1월 첫 번째 수요일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이 지난 2014년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에 매이지 않고 2015년에 새롭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또 간절히 그 은혜 앞에 엎드려서 날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그러한 은혜들, 그래서 그것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5절 오늘 7절에 보게 되면요, 야곱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요,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다시 부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야곱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35장을 통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제단을 쌓은 후에 엘 베델이라는 엘 베델이라고 그곳을 다시 한번 부르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 베델은 무슨 뜻이죠? 베델의 하나님, 그렇죠?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고 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베델이라고 명하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야곱이 그렇게 그곳을 명하면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곳을 명하였죠. 그러나 오늘 창세기 35장에 보게 되면 그곳을 다시 한번 명할 때 엘 베델이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붙들림 받은 그러한 삶. 저는
2015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기억하시면서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사역들을 시작하고 할 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배웠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이 되어서 그것이 저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고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해나가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 베델의 자리 우리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번 2015년 또 첫 번째 수요일을 주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 배웠던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의지와 나의 중심을 들여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2015년에 필요한 적합한 은혜들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내가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2015년 한 해 동안 그 베델의 자리를 고수하게 하시고 베델의 자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